부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지는,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소망과 확신과 사명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NK그룹 부회장인 유태식 장로의 책 중에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목을 조르는 듯이 이 압박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관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는데 이 관동맥이 지금 막혀서 위험한 상태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성공할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수술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 관동맥 혈관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혈관을 찾아서 심장까지 바늘을 꽂아가지고 지금 수술을 시작해야 되는데 혈관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수술을 받는 유태식 장로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유 장로가 하는 말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의사 양반은 수술만 해주시오. 그러면서 수술을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이 수술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사의 판단으로는 지금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99% 가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1%부터 가능한 1%밖에 희망이 없어도 가능한 결과가 나오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진 유 장로는 믿고 있었는데 의사는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혈관을 찾느라 애를 쓰고 한 20분 정도 이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막혔던 대동맥 혈관을 찾아서 혈관을 뚫은 거예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말을 합니다. 한 20분 정도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혈관이 잡히질 않아서 그냥 수술을 종료하려고 생각하는 그때에 혈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런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이 혈관은 내가 수술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혈관이어서 이 혈관을 건드려야 되나 건드리지 말아야 되나 헷갈렸는데 그래도 건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건드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수술을 하면서 99% 가능이 없는 1%의 가능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 말씀처럼 99% 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1%밖에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내가 그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서 수술해서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라면서 참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신기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을 하고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 장로님은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낸 통계는 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0.0001이라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100%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너는 내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그 구멍난 손바닥을 네 손으로 직접 넣고 너는 내 옆구리에 창에 찔려 구멍이 난 그곳에 네 손을 집어넣어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했으니 확인해보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의심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에게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오셔서 만져보게 하시고 넣어보게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에 머문 것이 아니에요.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기 교회의 그 신앙 공동체 멤버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지금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전하는 사역하는 신앙 공동체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로 보지 않고 단순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이런 사람 같으면은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꿈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가엾은 사람, 힘없는 사람, 힘이 없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길로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야.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덤에 들어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이 도마의 고백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요한 공동체는 이 도마의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여러분 우리처럼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신자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 놓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역사지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도 보세요. 일본의 왕을 나라가 크다고 해서 황제라고 부르고 그 황제는 인간이 아니라 천황이다. 천황이다 그러면서 그 인간을 신격화시켜 놓고 있는 모습을 보죠. 20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불과 5, 6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가까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잘못하게 되면 신성모독 내지는 반역자로 분류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이전의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살벌한 시대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이런 위험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 고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내 신앙에는 도마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신앙의 고백도 없이 그냥 종교성의 발로로 말미암아 내가 습관적인 종교인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면서 나의 신앙은 도마의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하기 전에는 뭐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안 믿는다. 니들이 봤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봐서 안 믿는다.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료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보인 반응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동료들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직접 내가 만져보고 확인을 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이 도마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어디서 만났어? 예수님 잘 계셨어? 예수님 모습이 어때?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할 것도 한데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10명의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안 믿어. 니들이 헛것을 봤는지 무슨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집단적으로 무슨 환각 상태에 빠졌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도마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동료 제자들 10명의 눈보다 자기 자신의 눈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기 전에는 니들이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강조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가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심을 많이 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됐을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나타나 보여주시지. 왜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는 짠하고 나타나시면서 왜 나만 소외시키냐 이 말이에요.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나는 이야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오면 입 딱 다물어버린다.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왜 나를 왕따 시키지? 맛있는 거 물어갈 때도 딱 자기 그 사람 몇 사람 딱 연락해서 맛있는 거 물어 딱 가네.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서운하잖아요. 서운하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보면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볼 때 저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좋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나를 세운다 이 말이야. 아마 도마는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서운한 마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 불신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 보여주시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미워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심병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서는 진짜 피곤합니다. 어처증 있는 사람, 어부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피곤하다. 어떤 회사원이 회사에 가면 30분 단위로 집에 마누라한테 전화하는 거야. 어디고? 뭐하노? 누구하고 있노? 30분 단위로. 막 부인이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럴까 봐서 자기가 막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봐서 부인을 못 믿는 거야.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옛날 저 포항 바닷가에서 목사로 부임을 해서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가 돼서 첫 목회주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교회가 작은 돼지 돈사를 교회로 개조해서 만든 교회에 부임했어. 부임하고 한 주 지나자마자 그 교회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한 1년 만에 교회를 150평, 1층, 2층 잘 지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젊은 부부와 아이 둘을 가진 한 가정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 마을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한 1년쯤 잘 지냈어요. 연세 높은 어른들만 있는 동네에 젊은 부부가 오고 아이가 둘씩이 나오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졌겠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고 난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사택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돌면서 그래서 얘들아 뭔 일이길래 아침에 바지도 안 입고 패티바람으로 이렇게 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뛰어가면 5분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애가 지금 살려달라고 빤스바람에 지금 새벽에 사택에 와가 문 두드리니까 그래서 목사님 막 사모님하고 같이 그 집에 뛰어가 보니까 그 집에 문을 열자마자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은 바닥에 다 던져 있고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엎어져 있고 마른 바닥 딱 가운데 시칼 한 자루가 딱 꼽혀 있더라. 그러면서 남편이 그 부인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 남편이 부인한테 싹싹 빌고 그래서 겨우 그 상황을 종료하고 나중에 그 남편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내가 의부증이 있습니다. 의부증이 있다. 의부증.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폈다고 생각하고는 막 죽인다고 막 의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의심병이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믿음의 확신이 결여될 때가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지?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속은 거 아이가 교회 목사한테 교회 목사 믿으면 된다고 하던데 속은 거 아이가 자꾸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심하고 이 의심이 불신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는 뭘로 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했다. 아이,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뭐 병원은 말라있고 의사는 말라있고 은행은 마로 있고 지금 해결 다 되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뭐가 지금 없어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불신이 빠져야 돼요. 믿음이 우리 삶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조금밖에 없고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도마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나미 볼펜 하면은 지금도 제가 쓰는데 그 하얀 자루에다가 까만 주둥이 폈다 꼈다 하는 까만 거 파란 거 빨간 거 색깔 이걸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153 모나미 볼펜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63년 5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이 모나미 볼펜이 만들어지기까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시에 모나미라고 하는 이 회사의 사장님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님인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면서 사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하는데 지금 돈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해서 부도가 나버리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많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사업이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도록 지금 이끌어 가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자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막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해주는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안 되고 망하도록 하시느냐.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왜 안 됐을까? 왜? 이유를 세 가지 찾았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내가 사업 잘 된다고 주일 성수. 여러분 사업 잘 되면 잘 될수록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바빠서 교회 못 왔네. 정신없는 소리야. 그건 망한다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바쁠 수밖에 없고 바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걸 정해놔야 돼. 바쁘다고 교회 안 온다. 안 바쁘면 교회 지금 안 바빠서 교회 왔지. 바쁘면 안 오고 볼 일 있으면 교회 안 오고 사람 만날 일 있으면 사람 만나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송삼석 회장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이 잘 되니 바빠서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단위가 높아지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11조 10만 원 하는 건 쉽게 100만 원을 안 보고 10만 원을 보기 때문에 10만 원 요새 밥 한 그릇 가족이 나가면 시계 돈 쓰는데 10만 원 그거야. 근데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벌면 11조가 헌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벌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은 생각도 안 하고 11조가 100만 원이나 되냐. 와이고만한테 100만 원 같으면 적금 넣으면 이거 이거 한 3년만 아니면 5년짜리 60개월 넣으면 이 돈이 얼마? 이거 한 7천 몇백만 원, 8천만 원 되는데 아이고야 이 돈이 얼마인데 11조 깎자. 또 시장에 가 콩나물 깎듯이 아직은 500원치인데 좀 더 주소고 막 깎으려고 11조를 깎아. 내가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 때 내가 헌금 생활 잘했네. 11조 생활 잘했네. 하나님 것을 내가 떼먹었네.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뭘 깨닫게 해주셨느냐. 너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안 해. 너 왜 기도 안 하고 사업을 네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갈 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잖아. 갈까요? 가지 말까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니까 실패한다. 너 왜 새벽 기도 안 하냐? 하루를 시작하면서 네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만데 너 새벽 기도 안 하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송삼석 회장에게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라. 그 마음이 들다. 요한복음 21장.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다 펴서 읽어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쫙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제 따라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실망해서 좌절해서 고향에 지금 낙향에 있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 그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뭐 좀 잡은 거 있냐? 물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봐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거들어서 그물을 건져 올려가지고 배에다가 육지로 끄집어내니 그때 그물에 잡힌 고기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 153마리.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낙향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아하,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내 사업의 원리는 바로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신앙생활도 예수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처럼 사업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볼펜을 새로 만들면 이름을 153이라고 짓겠습니다. 이 153 볼펜이 전 세계 사람들 손에 들려서 쓰여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체험한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축복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60억 장 이상 팔렸다. 60억 장. 지구의 인구가 지금 한 80억 되는데 이거 지금 한 사람이 한 점 이상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고 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은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야 확인해봐라. 손바닥에 난 구멍에 손 집어넣어보고 구멍 뚫린 옆구리에다가 손 집어넣어 확인해봐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도마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즉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 가운데 가끔씩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도마가 먼저 뭐 한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신앙이 이제는 감사하고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도마로 하여금 부활 사건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네가 확인해봐라. 내가 부활했다. 너 더 이상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마.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 구멍 뚫린 옆구리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 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믿음의 주로 도마가 고백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난 도마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그의 신앙 고백이 그를 변화시켜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기록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여풍이라고도 여람이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이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3,000명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한 거예요. 그게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도끼를 그러니까 내 도끼 누가 가져갔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집 사람 봐도 앞집 사람이 내 도끼를 가간 것 같아. 저놈이 도둑놈인 것 같아. 뒷집에 사는 사람을 봐도 수상해. 저놈이 도둑놈 같기도 하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도끼를 훔쳐간 도둑놈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며칠 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잃어버린 도끼를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하고 집으로 내려와서 앞집 사람도 보고 옆집 사람도 보고 뒷집 사람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 그렇지, 저 사람은 도둑질 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겠어. 아니야, 저 사람은 도둑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고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보는 자기 눈이 변하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더라. 요게 이제 여시춘추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건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창조물 중심이요 걸작품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죽게 된 인간을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자꾸 소홀히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기 우리 교회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처자 하나가 그나 연애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버렸대.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전주로 간 거예요. 전주로 가니까 시어머니가 불도가 얼마나 센지 처음에 시집 가서 믿음이 좋은 처자였기 때문에 이 집을 전도해야지 생각하고 시집 갔는데 가보니 장난이 아니라 어떡하면 저 보러 가고 어떡하면 올라가가지고 뭐 비나이다 이러고 뭐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꼬리가 길면 꼬리가 밟힌다는 말처럼 숨어서 몰래 교회에 나갔는데 딱 시어머니한테 걸려버렸대. 야, 너 지금 뭐 하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믿는 집안인데 너 지금 교회 가면 안 되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망해.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시어머니의 명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교회 딱 끊어라. 10년 동안만 교회 딱 끊으면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교회 가도록 해줄게. 내가 어떻게 엄마를 부어 삼든지 그 전에 엄마 죽어보면 좋고 어떻게 삼든지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 말을 믿고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뭘 하느냐면 옛날에 약방 있잖아요. 약방. 약사 자격증은 없는데 약 팔 수 있는 시절이 있었죠. 약방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막 부자가 돼요. 그러면서 약방하면서 딱 11조 딱 떼고 감사한금 딱 떼고 해가지고 자기 구역장한테 딱 불러가지고 11조 좀 대신해 주세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교회만 안 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2년차 3년차 되면서 아기를 하나 놓고 또 둘째 아기도 놓고 또 셋째 아기도 낳는 거예요. 아기를 딱 낳으니까 유치원을 딱 선택하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유치원에 딱 보내는 거예요. 첫째도 보내고 둘째도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 유치원에서 뭐합니까? 성탄절 되면 성탄 발표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학부모들 초청하고 막 해가지고 막 축하하고 막 같이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럴 때에 교회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주연으로 좀 써주세요. 조연 말고 주연 시간 긴 거. 왜 그러시냐? 우리 시어머님이 교회 가는 걸 극구 반대하고 해서 내가 교회 못 가는데 이런 기회라도 교회 와서 손주들이 재롱 뜨는 거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애들을 막 둘, 셋씩 막 주연급으로 막 쓰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일이 아니라 예수님, 동방박사 막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매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되죠. 어머니 우리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성탄절 발표회가 있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겠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약방 문 닫고 못 간 어머님이 좀 대신 좀 가주면 야야 그 무슨 소리 하노 내가 교회를 어디가 내가 전에 다니는 사람 교회를 왜 아니 네가 가라 어머니 약방 문 안 열면 손이 뺏깁니다. 아 그러나 그럼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대신 가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있어요. 앞에 온 사람들이 벌떡벌떡 막 지새끼 보려고 벌떡벌떡 일어서고 보이나? 그 할매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다 보니 맨 앞에 가가 막 손주들 재롱 뜨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것이 저런 게 다행이고 저런 게 왜 가르쳤길래 저래 잘하노? 아이고 내 손주가 최고다 그러고 막 기분 흐뭇하게 몇 년을 다닌 거예요. 몇 년을.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딱 부르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아나? 뭔 날이고 결혼 기념일이가 이 생일이가 뭐고? 오늘이 당신이 10년 전에 나하고 약속한 날 아니가? 10년만 참아라. 교회 끊어라. 10년만. 1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면 그때 내가 후회하더라도 내가 해결해 줄게.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10년째 되는 날이다. 우짜네. 어머니 아주 수술 시퍼렇게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우짜가 좋노? 어머니는 내 교회 간다고 그러면 교회 못 가도록 극구 반대할 건데 우야가 좋노? 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 간대. 내 교회 가도 이제 다른 말 하지 마라. 10년 지나면 가도록 해준다. 간다. 그가 남편이 이제 조제된 기라. 중간에서 마누라 편도 못 들고 약속을 했지. 그렇다고 어머니를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이건 이제 조제된. 그날부터 아들이 막 밥을 안 먹으래. 아침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네. 엄마가 야야 이거 밥을 안 먹어. 아유 내 입맛이 없어서 엄마 밥 못 먹겠다. 그냥 가는 거야. 저녁에 와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또 안 먹네. 야 저녁도 아침도 안 먹는데 점심은 먹나 점심도 안 먹는데 와 밥맛이 없어가지고 와 밥맛이 없는데 뭐 때문에? 아이고 엄마 사실은 내가 10년 전에 이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교회 안 가게 하면 저 여자가 교회 발 끊을 줄 알았는데 저 교회 발을 안 끄고 딱 10년 됐다고 어제부터 딱 쭉 하는데 이제 우연히 좋게 이 전쟁 나게 생겼다. 내 죽게 생겼다 지금. 내가 막 고민해가 입맛이 없다. 밥도 안 넣는다. 그래 시험 마시라. 야 이러다가 아들 잡겠거든. 그래 나이 시험 마시가 뭐라고 말하느냐. 가만히 있어봐라. 한 생각해보자. 생각해보기 저녁은 뭐라. 무에서 안다. 그래 아들 밥을 엄두를 챙기고 믿네. 그리고 한밤중에 됐을 때 아들 며느리를 자기 방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래 말해. 이 밤중에 뭔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아들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는 교회 가는 게 좋겠다. 교회 가는 게 좋겠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교회 교자만 해도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교회 가는 게 좋겠다 합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난 다음 우리 집이 일어섰다. 근데 우리 집이 왜 일어섰나 가만히 생각해봐요.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내가 오늘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네 교회 가라. 근데 하나만 가가 안 되겠다. 하나 가는데도 하나가 믿는데도 이만큼 잘 되는데 네하고 네 남편하고 내하고 서희 다 같이 가면 우리 집안 더 잘, 3배로 잘 될까 이가.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끊고 이거는 이제 끊고 이제 교회 가기로 했어요. 그래 알아라 카이. 그 다음 주부터 다 교회 갔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나? 하나님 죽었나? 살아있겠지? 죽어. 이러면 안 되네. 도마처럼 믿음에 확신하는 고백을 가질 때 도마가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목받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주목받는 3명의 제자를 애제자라고 하는데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안에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도마가 먼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의 말라바 해안가에 가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느냐? 7개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AD 72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서 이 도마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인도의 케랄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2000년 전에 도마가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두 후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도마는 주변인이었어요. 제자였지만은 그렇게 관심받는 제자가 아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는 완전히 변화되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도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넘어져 깨질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일하게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문제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더라. 도마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더라. 그리고 만나 주시더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부활의 고백 가지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